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인류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거부한 것, 이것에 대한 심판이 본문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발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신의 발로 걸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사람들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걸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는 현장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리고서는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섞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이 엄청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을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까지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올까봐 그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왜 강제로 흩어지게 하셨을까? 걱정이 되시거나 이 사람들이 한심스럽고 미워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단단히 혼내주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제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속뜻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한 언어의 혼잡은 불순종하고 교만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리 인류가 완전한 타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이게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삐삐라는 물건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물건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거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이 삐삐라는 물건이 나타나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삐삐를 치면 그 사람이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 이상한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근데 불과 20년 만에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물건도 있었던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고라는 거 아십니까? 2달 전에 세상의 안목을 서울에 집중시켰던 그런 인공지능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이름인데요. 얘가 알파고라는 애가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둬서 4대1로 거의 일방적인 승리를 했죠. 컴퓨터가 바둑 구단을 이겼습니다. 바둑으로요. 이 알파고라는 애는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로 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시죠? 그냥 쉽게 1000대의 컴퓨터가 하나로 뭉친 기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대의 컴퓨터하고 이세돌이라는 한 사람하고 맞붙어서 사람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199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체스 세계 챔피언을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놀랬었죠. 그리고 두려움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비록 놀라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체스보다 몇 단계 고단수인 바둑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변수가 많은 바둑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믿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공지능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지능을 이긴 충격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1월에 열렸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주요 국가에서 앞으로 5년 안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걸 기계가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또 금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 거의 3분의 2 정도 되죠. 얘네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사람을 포함한 몇몇 유명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거리를 얘기할 때 빛의 속도로 몇 년 가야 하는 광년이라는 단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년이라는 얘기는 1광년이면 빛이 1년을 날아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광년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접근 불가능, 극복 불가능, 이걸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극복된다는 뜻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요,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죠. 생각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지구상에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또다시 그런 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홍수는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류에게 있어서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본문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벽돌을 구우면은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도자기가 바닷속에 수장이 돼서 수백 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어도 그걸 끄집어내면은 전혀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기술을 인류가 개발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로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를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이 온통 물속에 잠겨버리는 일이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잠기는 것보다 더 높게 탑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홍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질 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럴만하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비틀즈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기가 한창 하늘을 찌를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유명하다. 이런 교만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해지기에 아주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틀즈도 한참 인기가 높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인류가 서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할 겸 또한 자신들의 하나된 단결력을 가지고 앞으로 무한하게 이어질 인류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게 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 한참 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비틀즈도 이제는 우리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을 떨어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술력과 단결력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요, 싸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이라는 건 전쟁을 상징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는 게 성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아직 인류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홍수 직후니까는요. 본문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1장에 있는 오늘 본문하고 바로 앞에 10장에 보시면은 노아의 자손들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본문 11장하고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하고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 시점이 홍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대,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노아의 대략 증손자들 시대쯤이 해당이 됩니다. 그때 세상에 언어가 갈렸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노아가 아직 살아있던 때라는 겁니다. 이때 노아의 후손들에게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이 땅에 없었습니다. 다 한 식구니까는요. 자기들이 싸워야 할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로 단결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 이게 누구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그 대단한 기술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홍수가 날 걸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은요, 의심하면은 그 사람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 이거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는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한 사탄의 말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 이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바로 그 죄를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던 일이고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는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 수련, 자기가 돌을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류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힘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우린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게 해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지만 이 생각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방법, 이걸 자기들하고 관련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노력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이 사람들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노아 할아버지도, 노아가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노아 할아버지도 자기들만 못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고 한물간 세대의 어리석고 미신적인 얘기,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해주는 얘기가. 그렇지만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매우 풍자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셨을까요? 하늘에서 물론 내려오셨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탑을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다고 치면은요, 하나님 내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탑을 쌓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테니까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야만 겨우 볼 수 있는 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이 그 탑으로 하늘에까지 이르겠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거,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아 보여도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곳이 신할 평지라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평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고대 바벨론 국가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 말로 바벨이라는 이 말은 뜻이 뭐냐면은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하늘의 문, 그런 뜻이 됩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거기 자기들에게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 9절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면은요, 혼잡, 이렇게 풀이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교만을 떨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혼란스러움일 뿐이고 혼잡스러움, 그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일구어낸 것들, 그것들은 그게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거 결국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혼잡한 도구에 불과할 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 같지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합니다. 우리도 뭉쳐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이런 말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이걸 우리가 잘못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거기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사람들의 하나됨,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겁니다. 깨어지고 갈라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흩어버리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려는 걸 못마땅히 하셔서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한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됨, 이건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류를 혼잡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으니까는요. 그렇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이 징계는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는 축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전제로 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징계가 바로 이 바벨탑의 징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 같다, 벌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셨는지요?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거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류가 모여 살면서 한 일이라는 거, 지금 인류를 흩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한 일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타락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이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빠르게 타락의 길로 치달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이후의 세대도 바로 그 길로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가 돼서 서로를 타락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흩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심판이 인류에게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꽉 막혔던 경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당시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틀림없는 길임에도 그 길을 막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기쁘신 뜻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